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의 표현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이런 표현을 하는가라는 내용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 아니면 한 부분만 보게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익히 알고 있던 습관대로 생각대로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어가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오해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이나 계획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였다 라고 선포를 하시고 요 내용에 대해서 뒤에 가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었다, 선포되었다, 일하셨다, 또 이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런 것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으면 성령의 길을 따를 것이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라고 질문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보면 자 8절에 보니까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딱 느끼는 마음이 뭐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만약에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어떡하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라는 것은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질문이 아니라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먼저 딱 치고 들어갔나요? 맨 처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라고 다짐하고 되새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나 위치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앞에서 행하신, 로마서 처음부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모른 채 단지 8장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구나. 그러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네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어떻게 해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괴리를 우리가 그 차이점을 좁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읽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읽으니까 말씀을 읽어보고 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면서 뭘 생각해요? 나의 행동과 행실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판단할 때 과연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해요?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뭐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행동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만약 주일 예배를 빠진다면, 예를 들어서 뭐 헌금을 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도 않아. 그러면 저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런데 왜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도 않고 그런데 말이야.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지만 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행위로 증명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금식이나 금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잘못에 대한 뭐 대가를 치른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금욕하는 모습, 아니면 무슨 그 경전을 외운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나의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과도하게 헌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헌신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더 정진하고 행위를 통해 가지고 너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린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듯이 뭐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예요.
그 근거를 우리 자신의 모습이나 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는다. 하나님의 행하심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예요. 그런 자에게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행위나 행실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소속이에요? 죄에 속한 자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싶죠? 이게 바람이나 아니면 기대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근거를 우리는 자꾸 행위나 행실에서 나의 행위나 나의 행실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선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행동을 내가 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내가 어디 소속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누가 주체인가? 만약에 죄에 속했다면 아무리 선해 보이고 올바르게 보일지라도 그는 결국 죄의 길을 쫓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속하여 있는 자라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선포의 방식이 지금 우리가 잠깐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나 행실에 근거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에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워지는 그 과정,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3절에서 9절 말씀은 어떤 육신, 영, 우리가 보면 이거 그 로마서에서 자주 나오는 그 육과 영 해가지고 이분법적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육은 거짓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 영은 신성하고 의로운 것. 그래서 육신의 일, 모든 육의 모양으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 더러운 것, 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상한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분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육신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죄악된 세상의 길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는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보이는 것. 그리고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 아래에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하신 능력, 이것을 바라보는 것을 영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영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 이 권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이고 육신의 삶이고 육신의 길이다라는 것이고, 영의 길, 영의 생각,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다, 영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육신에 속해 있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이것을 고민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이들 고민을 해왔고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괴감이나 힘듦이나 나는 나를 이런 모습이고 이런 행함을 이런 상태고,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놓치고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영에 속한 자면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영의 하나님 안에 속한 자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 그리고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정신 줄 잘 잡고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던 내용을 조금 제가 돌려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는 삶은 정결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흠도 없고 생각도 올바르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삶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온전하고 바른 그런데 하나님 안에 속한 삶이라는 것은 지금 미약하고 힘들고 죄를 쫓아갈 수밖에 없고 죄를 선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삶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사는 그 신앙을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성인의 삶, 어떤 뭐라고 하죠? 이데아의 삶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하고 온전하고 정결한 그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과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도무지 변할 수 없고 개선될 요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이겨내게 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모습과 현재의 그 행위를 보고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끔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실력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빠 아버지예요. 예전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나왔어요. 아바라는 말이 아빠거든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뭐예요? 소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자녀, 소속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해야지만이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보면 있으면 다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에, 아니면 어떤 목표를 이룬 다음에, 아니면 어떤 미션을 수행한 다음에 자녀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되었어요. 이미 그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잘못하면 죄의 아들이 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를 하거나 죄의 현상이 번번이 드러나면 이제 지옥에 쳐넣거나 그에 준하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적인 실패 속에, 죄의 현상 때문에 지는 그 인생 속에 그냥 놓아두어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길 때까지 이기겠다고, 이끄시겠다고 지금 성경은 선포하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물론 그런 다짐 갖는 거 괜찮아요. 열심히 살아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제 생각대로 제 모양을 따라가면 안 되지 라는 다짐을 갖는 것도 괜찮지만,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선포적 내용은, 약속적 내용은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가치를 갖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 그리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싸움이 큰 싸움이에요. 신앙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맨 처음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중간적 접속사인가요? 이런 말이에요. 이 8장이라는 7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벌써 3주 전이네요, 말씀드린 공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알지만 그 죄를 이긴 힘이 도무지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죄를 이겨낼 힘이 여러분들 살펴봤더니 전혀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선호하는 마음이 훨씬 커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러한 자리에 있던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선포하심이 7장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요 말씀의 선포. 그러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못 사니,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실망과 실족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누가 책임지는 거? 성령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이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겁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여유롭게 신앙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도무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죄만 선호해서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와의 싸움에서 능히 넉넉히 이기며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유롭고 넉넉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